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관심과 또 열광을 불러일으킨 이슈가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실까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게 그런 게 있었을까요? 챗 GPT라고 들어보셨죠? 네. 작년 연말쯤에 이게 이제 출시가 돼서 올해까지 뭐 굉장한 그런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대학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관련한 연수를 여러 번 들은 것 같아요. 어떤 뭐 연수가 있으면 꼭 요게 한 꼭지로 들어갔어요. 챗 GPT 활용 방법. 제가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거는요, 설교 한 편을 뚝딱 만들 수 있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잠언 1장을 딱 잠언 1장으로 뭐 A4 용지 5페이지 정도의 설교문을 만들어줘. 그럼 다다다다 거의 몇 초 만에 몇 분도 걸리지 않고 챗 GPT가 설교문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초등학생 수준으로 다시 만들어줘. 그럼 또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챗 GPT에 열광했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더 편리하게 유익하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며칠 전에 저녁 준비를 하면서 TV를 켜놓았는데 또 새로운 또 기사가 뜨더라고요. 챗 GPT가 생성형 AI, 챗 GPT 같은 것들을 생성형 AI라고 하는데 생성형 AI가 만드는 가짜 뉴스에 대한 그런 이슈였어요. 저는 사실은 뭐 저녁 준비하느라고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어떤 전문가를 모시고 한참 동안 대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챗 GPT의 활용을 넘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좀 호기심이 생겨서 구글링을 한번 해봤어요. 구글에서 찾아봤더니 자, 제목만 봐도 너무 우리를 그냥 이렇게 걱정스럽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 뉴스 안 돼. 구글 선거 광고에서 AI 사용의 표기를 의무화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뭐 가짜 뉴스가 조작된 거짓 정보를 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선거판에 이용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 우크라 세 번째는요, 3월에 아마도 그런 영상이 만들어졌었나 봐요. 젤린스키 대통령이 항복한다는 그런 기사를 이 AI로 만든 그런 가짜 뉴스도 있었어요. 그 밑에는 더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생성형 AI가 연 판도라 상자, 가짜가 세상을 흔든다. 그러다 보니 뭐 가짜뉴스 업체를 49곳이나 적발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이제 가짜뉴스 대응법,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 세상 살기 힘들죠. 저만 그렇게 느낄까요? 도대체 이렇게 가짜가 넘친다고 하고 가짜가 세상을 흔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할까요? 자, 또 한 가지 이슈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사실 가짜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영역은 임창복 선생님, 집사님, 은행을 다녀보셨으니까 아실 테니 대답을 해주시죠. 전혀 핀트를 준 것이 아닙니다. 가짜가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 네, 보이스피싱도 있죠. 근데 네. 유주화폐입니다. 유주화폐. 은행원 맞으십니까? 요즘은 유주화폐 별로 걱정 안 하시나 봐요. 자,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조금 오래전에 한 5년 전에 있었던 인터뷰 기사긴 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외화 위패 감별사 자격증을 따신 분이 있대요. 우리은행의 이제 신도섭 부부장. 그 당시 한 5년 전에 부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위패 감별사, 위패 감식 전문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인터뷰를 실은 기사인데요. 자, 여러분 가로를 한번 맞춰볼까요? 네. 네. 또 다른 의견 있나요? 가짜를 제대로 알아야 진짜가 보입니다. 1번. 2번.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가짜가 보입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신 분도 있어요. 진짜를 제대로 아,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네. 자,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가짜가 보입니다.
위패를 감식하려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게 그거라고 해요. 진패를 무수히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럴 때 위패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신도섭 씨의 인터뷰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짜를 판별하려면 진짜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위패 감별과 다름없다. 다를 바 없다.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봐도 위패 감별하고, 즉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도 제대로 된 복음,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분열시키는 그런 가짜를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짜 진짜 논란은 사실 뭐 지금 우리 세대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겠죠. 복음이 처음으로 형성되던 시기, 초대교회 때 시기에도 이런 가짜 논쟁들, 가짜 복음의 이야기들은 참 큰 논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런 가짜들, 다른 복음들, 다른 메시지들을 향하여 대적하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계속 논증하고 계속 변호하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도 바로 그런 성경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서신 형태죠. 편지로 쓴 거예요. 누가 썼지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신한 이후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 투옥하기까지 한 30여 년 동안 정말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곳에 또 교회를 세웠고요. 또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런 교회들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또 편지들을 써서 교회가 당면하는 문제들, 어려움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고 또 복음을 변증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수신이는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서신하고 조금 달라요. 다른 서신들 로마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다 이런 것들은 특정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식의 그런 수신인이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라고 그렇게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런 이제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들인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논란, 갈라디아가 어디를 말하는지, 어떤 지역을 말하는지에 따라서 기록 연대와 장소가 나누어집니다. 자, 갈라디아를 로마의 그 정치 그 구역에 따라서 이제 남갈라디아 구역에 따라서 주장하는 것이 남갈라디아설입니다. 남갈라디아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와 같은 그런 도시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의 그 교회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남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서신이 한 49년 정도 시리아 안디옥에서 기록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때는 바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의회, 총회, 공의회라고 말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북갈라디아설은 이제 지방설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것보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의 그 도시들보다 더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들을 말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갈라디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뒤에 후대에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말하고요. 에베소나 마게도냐에서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전체적 뼈대를 한번 볼까요? 편지 형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첫 인사, 서두가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요. 마지막 결미, 마지막 인사말이 이제 6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가 본문인데요. 이제 본문은 또 논쟁부와 권면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1장 6절부터 4장까지는 이제 논쟁이에요. 어떤 논쟁일까요? 가짜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주장한
메시지가 진짜라는 것을 논증하는 그런 논쟁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하고 6장은 이제 적용 부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하고 살펴볼 말씀은 1장만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왜 썼을까요? 다 추측하겠지만 뭔가 가짜 메시지가 있었고 뭔가 누군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은혜의 복음으로 떠나게 하려는 그런 시도들 때문에 그랬겠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바로 이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다 1장 6절하고 7절을 읽었는데요. 주황색 표시로 되어 있는 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갈라디아에 이렇게 중대한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사태들을. 그런데 그들은 이 사태가 얼마나 중대한 건지, 얼마나 심각한 건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태가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그 정면으로 예배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복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제 선동자들,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고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사실 뒷장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다른 복음들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먼저 좀 볼까요? 네, 유대주의자 또는 율법주의자 또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볼 수 있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다른 복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선동자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심히 지금 혼란에 빠졌고 심히 분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6절에 있는 다른 복음과 이 7절에 있는 다른 복음이 원어에서는 다른이라는 형용사가 다른 것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분명하게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6정에는 different gospel, 다른 복음, 7정에서는 another gospel.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한 건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또 다른 복음이 있어. 또 하나의 복음이 있어. 이렇게 주장한 내용들이죠. 근데 단호하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배격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기 보면 8절에 있는 또 9절에 있는 다른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것들, 반대되는 복음들, 또 너희가 처음 받았던 복음과 반대되는 그 복음들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이렇게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르게 서서 배격하면 될 텐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상하게 여기노라 좀 점잖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Unbelievable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씨가 쓰신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변덕이 도대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배반하고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우리가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것,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삶은 구별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이 복음이 전한 복음 외에, 아니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렇게 갈라디아인들의 신실하지 못한 것들을 또 꾸중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갈라디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했던 것은 교란했기 때문이라고 나오죠. 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거다. 교란하다는 것은 흔들다, 부추기다 이런 뜻이겠죠.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것, 복음의 변질을 변해버리고 복음을 바꾸고 그럼으로써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분열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활동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1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는 도대체 너무 바울이 화가 나서 이 거짓 교사들에게 분개해서 한 그런 감정적인 표현일까요? 사실 이 저주는 신학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헤렘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헤렘이라는 단어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우리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아간의 배신으로 인해서 아간이 그렇게 이제 처형을 당한, 감사합니다. 그런 일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여호수아의 말씀에 이 헤렘, 저주에 대한 똑같은 단어가 쓰인 구절을 몇 구절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 다음에 19절. 은금과 동철 가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또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모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24절.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도다.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자,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이렇게 헤렘이에요. 헤렘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금기하는 것,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기한 것을 범했을 때 결과는 뭐죠? 하나님의 저주. 바로 이 엄청난 그 단어를 사용해서 새로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늘에서 온 천사까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헤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도대체 어떤 복음이길래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경고하고 있을까요?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1장 4절에서 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실 바울은 서두에서 미리 딱 던져주고 있습니다. 미리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주신 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영웅주의적인 행동을 어떤 그런 모델로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기 몸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성경에는 이 악한 세대라고 되어 있지만 또 원어나 또 영어 성경에는 현재의 이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주신 이유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서 새로운 세대,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지만 아직 완성하지 않은 새로운 세대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지금의 이 악한, 현재의 이 악한 세대에서 옮겨져서 새롭게 올 세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진짜 복음을 받았습니다. 조금 이제 바로 윗절에 또 그런 인사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하고 뭐가 있으라고 했죠? 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서신에는 이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형식적인 인사말은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풍부한 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가치 없는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의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평강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결과들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또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생겼고요. 내적으로, 내 안에서도 나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바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진짜야. 다른 건 다 가짜야. 다른 건 진짜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은 어떻게 논증하고 있을까요? 내가 전한 복음이 너희들이 처음 받은 그 복음만이 진짜라고 바울은 이제부터 논증을 시작합니다. 먼저 사도의 권위를 이야기해요.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조금 독특해요. 1장 1절은. 다른 서신서에는 이제 본인이 사도라고 밝혔지만, 자, 로마서 1장 1절에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다른 많은 성경에는, 많은 서신서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자신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또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런 신적 기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아주 특별한, 사실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특별한 사신이고요. 또 특별한 지위를 가졌고요. 그래서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로부터 주어지는 권위와 위임을 누린 사람들을 사신이라고 합니다. 아니,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는 그래서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한두 명에게만 그렇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사도라고 합니다.
자, 12제자가 사도라는 것은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굉장히 많았지요. 근데 특별히 12명을 택해서 부르셨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했는데요. 이제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제자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후에 볼 거지만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크리스찬들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도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날 반대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지난주에 오셨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잘 아는 이제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여자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대흥교회에서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인데 저하고 같이 이제 신학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몇 년 동안 이제 교회에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예전에 봤던 그분이 이제 목사로 안수받았다는 건 알았지만 이게 쉽게 목사님이라고 말이 안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 만났을 때 집사님 하고 반갑게 불렀더니만 그분이 제가 알던 그분이 나 집사 아닌데 나 목사인데 이렇게 말했다는 그런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쉽지 않죠. 자신의 권위를 뺏기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누구나 좀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울은 왜 그렇게 사도를 자기가 신적인 기원의 사도라고 주장했는가? 복음에 사활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은 복음뿐이 아니죠. 그 복음을 전한 바울도 반대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사기꾼 아니야? 아니 저 사람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잖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그거에 대한 변호로 자신의 이렇게 사도직을 주장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그 사람의 정체, 그 사람의 인격과 또 메시지를 분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다 겪은 경험이지만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시는 내용이 정말 좋은 분도 그 사람의 정체가 분명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전부 다 경험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 사도의 권위를 주장했던 바울은 자신의 복음에 대한 귀언을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낸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신적 기원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이 전한 복음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을 따른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역사적인 13절부터는 자신의 어떤 자전적인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회심 이전에 갈라디아 1장 13절 어떤 사람이었나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받게 하여 멸하고 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신봉하는 유대교에 정말 진심이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기도 하고 또 그들이 죽을 때 찬성 투표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 또 이렇게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데 열심이었던 사람들을 설득해서 회심자로 만드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의 신념을 바꾸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가 바뀌는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가 자신의 회심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찾아온 그 사건을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을 때, 리브가의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택했던 것처럼, 또 에레미야 선지자의 경우도 내가 복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사건이 바로 이렇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도성에 의해서 내가 회심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과 은혜가 강조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바울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심 사건 이유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들 먼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변증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럼 혹시 그 사람들에게 좀 뭔가 전수받은 게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울은 그것도 강력하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회심 직후에 이제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에 간 사건은 이제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정도 아라비아에서 광야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사역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들을 더 많이 공부하고 묵상했을 것 같고요. 또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예수 사건, 예수님 나사렛 예수 사건에 대해서 묵상했을 것이고,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 회심 사건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3년 동안 그의 복음에 정말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그의 복음의 그 형태가 잡혔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뒤장에 보면요, 또 1차 예루살렘 방문이 있어요. 그 후에 3년 만에, 아라비아에서 돌아온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여기서 방문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여행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5일을 머물렀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게바와,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람만 만났다고 합니다.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야. 내가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 전수받은 것이 아니야.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쓰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야. 이렇게 좀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또 있군요.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또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들, 본인의 이제 삶에서 일어났던 사실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이제 사도행전 9장 30절의 사건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또 그를 잡아 죽이려는 그런 이제 음모를 알고 제자들이 그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로 보냈다가 거기서 이제 다소로 갔습니다. 길리기아 지방에 다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또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있던 유대의 교회들이 그를 잘 모르고 이제 그 믿음을 전한다는 걸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했기 때문에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사람들을 선동했고 사람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또 그런 어조로 그런 바울은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다른 복음이야.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야.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왜 그런가? 내 사도의 직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이야.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받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도록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자신에게 부르십니다.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고요. 자,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 같이 한번 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 only one gospel.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이고 단 하나의 복음입니다. 가짜가 넘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 진짜를 분명하게 알고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다원주의는 산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는 여러 길이 있듯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The only one gospel. 그것을 붙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 한 5주차에 걸쳐서 이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계시하셨고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만이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며 척도입니다. 세상의 많은 가짜 메시지들을 그리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가짜 복음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구부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사도들이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만은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